저희들이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15년 주일을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을 나갑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만이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을 그냥 대충 우리가 닫고 시작하면 그 시작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6년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정말 멋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15년 마지막에 우리가 2015년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로는 52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2015년 저희들이 영신을 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영시 예배, 새로운 해 딱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 영시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영시에 첫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21편 바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15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여러분과 저는 2015년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다 살아본 사람입니다. 2015년 여기 한 사람도 안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2015년 영시를 딱 하면서 지금 52주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산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앞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어서 우리가 설치기도 하면서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이 산을 내가 넘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산을 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넘었어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내 앞에도 지금 아직까지 넘지 못하는 그러한 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내 앞에 이러한 산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광야 같은 이 길 돌아가는 이 산들이 끊임없이 2016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5년 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는 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서 참으로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릇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셔서 한 걸음 걸을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떠한 산, 어떠한 환난이라도 우리를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은 2015년 영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2015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에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산도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산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2015년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로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넘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가 떠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유수에서 들었던 먼 얘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넘게 하신 주님, 감당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2015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015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뭔가 하면 시편 그리고 사도행전, 에베소서, 로마서, 이사야, 누가복음으로 지난 성탄 예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를 매년 되면은요, 그 하나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갖고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 얻고 나가는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면은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2015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길이 있었다는 것인데 2015년 우리가 한 길로 달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2015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정말 그 주님이 제시한 한 길, 자로나무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한 길로 내가 달려가는가. 만약에 내가 여기로 갔다면 빨리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이 제시한 그 진리의 길, 생명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는 그 길로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부사회 안에도 보면 다툴 때, 가정에 다툴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다툽니다. 직장에서도 다툽니다. 사회에서도 서로가 다툽니다. 여러분. 서로가 우리는 옳다고 내가 맞다고 다툽니다. 여러분. 그 다툴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옳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웁니까? 내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이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왜 위대한가요? 다윗은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었어요.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싸울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뭐가 딱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의대로 결정했을 때 여지없이 그런 짓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좀 알고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밀어요.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닥칩니다. 여러분도 2015년 많은 문제에 부닥쳤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우리는 때로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문제 앞에 부닥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고 주의 말씀으로 부를 때 그 해답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 지사도 시온 교회 미래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가 막 갔을 때도 바울도 두려워.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우리의 시험교회 미래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은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요 학교로 만들고 있어요. 착한 학생들로 만드는 학교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착한 학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학교 나와보셔서 알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 한국의 학교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적용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한국 학교의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을 그대로 교회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꼬박꼬박 지켜요. 여러분요. 새벽기도 해요. 여러분요. 자주 잘 모여요. 여러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요. 사회에 나가서 보면 사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 많고 교회는 많아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에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뭐 제자 훈련을 합니다. 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아무런 쓸모없는 이러한 교회,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봐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 거기에 보면 9년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의 바울의 손을 신기한 능히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프고 나가더라. 요즘 교회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받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정말 나가는 올라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학교로 하면서 학교에서는 이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서 교회가 학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8절로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8절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모든 신앙은 고백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그 18절 말씀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자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베드로는 엎드리지 못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7장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탁 변화됐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내가 초막세에서 짓고 주를 위해서 지켰나이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나오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저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1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한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를 지나고 나서 20장에 들어가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엎드려야 할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20장 30절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미, 내가 죽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살면 안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죽어야 되고 장로가 죽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당신 로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꽁꽁 묶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죽음 앞에 섭니다. 누구나 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예수님처럼 죽었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유럽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죠. 이 야만족, 유럽은 야만족들이 꽉 차있는 그런 게르만 민족은 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야만족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랄, 바울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가정의 달, 우리가 5월달을 맞은 가정의 달에 나누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 보면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유교 사상에 묻혀 있어서 가정을 가장 중요시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 그죠?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특히 또 한국에 그 일하는 정말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기 회사 다니는 분들 있고 일하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 난 뭘 중요하게 해요?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특히 남자들. 근데 이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회, 일터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여러분 어디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된 것과 같이 교회도 중요하고 내 일터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개가 하나 됐을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3장에 들어가서 죽음 앞에 선 바울. 과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섭니다. 마지막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쓰죠. 이 마지막 어떻게 끝낼 것이냐는 거예요. 마지막을 바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고 떠납니다.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2015년 부끄럽지 않게 2015년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다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그리고 시작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끌어오고 난 다음에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같이 살펴봤죠.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5절에 32절에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가 2016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의 복음, 여기에 완전히 우리는 찌들어 있고 이것이 복음인지를 착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복음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이중 우리는 세상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이 나를 기쁨으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속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 13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는가? 누가 도대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다시 은혜 받은 자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다윗을 우리에게 5장에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앞에 돈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분명히 묻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 우리는 어떠한 계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계통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끝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영생 생명으로 주님께서 바꾸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빨리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말 것을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결단을 늦추지 마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그리고 다시 로마서 7장 말씀에 들어가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자기를 봐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서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갈등, 이러한 몸부림에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이런 고민도 없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의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을 싸웁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 우리는 항상 여 안에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뚫고 일어나서 악을 이길 수 있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안에서 나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서봐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 정체가 누군가. 나를 가지고 가면만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받아서 내가 도대체 누군가. 목사라는 가면을 벗어버려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목사로서 거룩한 성직자로서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2015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가? 나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물어보고 그 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52주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 52주 동안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한 주 예배 드리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요.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권능에 붙들려서 우리가 나가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선교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마땅히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살아 공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는 생명을 겁니다. 직장을 위해서는 생명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고 자기를 바쳤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생명을 걸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편 118편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말인가요?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가 먼저 남편보다 먼저 간다면 아내보다 먼저 간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꼭 예수 믿고 나와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말을 꼭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같이 영광도 함께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길을 봤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제법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4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52장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한 25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서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우리가 오면서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성탄절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15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 들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보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인도하여 2015년 말씀으로 끝내는 나와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2015년 주님 앞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정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해를 닫으시고 이제 한 해를 여시는 주님이시오. 주님, 저희들이 한 해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이 한 해를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주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기쁨을 저희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옵나이다. 이 한 해 저희들이 마무리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주의 묻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터 주셨사오니 그 일터를 통하여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일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